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제 양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그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게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를 삼았다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do or do not이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 최종적인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간다면 그분을 만날 것이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냐 그러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가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 광신도들이 이제 좀 있잖아요. 뭐 열정적으로 뭐 정말 열심으로 하는데 결국은 광신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뭔가 세상적인 인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드러나서 세상에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숨겨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귀하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떤 일의 성과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거룩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결국은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구원의 목적과 그 뜻, 그것이 이제 오늘 3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걸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잖아요. 7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구원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가능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7절부터 이제 살펴보는 게. 구원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느냐. 7절부터 10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단어 두 개를 꼭 끝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풍성한 은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피 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은 어디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구원함이, 여기서 이제 속량함이라고 이제 지금 성경은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구속함이죠. 구속함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늘 그 공부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피의 구속, 피 흘림. 자,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도라 그러죠. 도. 예수님이 이 구원의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배우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수님 이전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조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온유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을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모범적인 리더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래 계셔가지고 계속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지키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고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제 7절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입니다. 곧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곧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기까지 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죠. 예,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지 뭐 구원파 같은 데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그럼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입학 시험을 이제 뭐 치러 보셨겠지만 성경은 입학 시험을 패스하는 참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입학한 후에 그 학교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그래요. 뭐 구원에 대한 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교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맨날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학생처야. 제가 합격한 게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죠? 맨날 이것만 확인하고 있어.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한 자, 깨끗한 자가 되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구세주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악한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 가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천국은 영원한 것이죠. 지옥은요? 영원. 지옥도 영원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옥 그러면 그냥 갔다가 발만 담그고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7절에도 여기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보다는 구속이라는 말이 더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구속과 제사함, 오늘 7절에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과 제사함이 같은 동격으로 놓여 있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구속을 가르치면서 죄사함이 동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건데 그 죄사함이라는 말 속에는 거룩과 영화로움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를 사해받았다 그 말씀은 단순히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 말이 아니라 너를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단순히 그냥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죄사함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말 속에는 거룩, 영화로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자꾸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 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러죠.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리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의 자리와 영화로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장로님들 저 인터뷰하는데 물어봤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뭐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만 그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그럼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걸 잠깐 얘기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틀리고 맞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 또 점수 매기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필요한 거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부처나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각자가 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뭐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당신 안에 불성이 있어. 그러면 그 불성을 깨트리면 나는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노력을 하고 정성을 하고 열심을 하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건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백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삶의 방식이고 삶의 양식이고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내가 오른병을 맞으면 왼병도 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권경정 원사님 4장을 오늘 읽을 줄 알고 미리 읽으셨어요. 그죠? 4장 17절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아까 제가 두 단어를 말씀해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과 피 흘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은 에베소 4장 17절 옛사람과 새사람은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돈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회개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어서 회개. 구원을 얻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잘하셔요, 우리 교우님들 뭐. 근데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내가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7절로 다시 1장 7절로 돌아가서요.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는 말씀.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성하신 은혜로 곧 사랑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놓고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해줄게. 그러신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 우리의 죄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누가 죄인이 돼요? 하나님이 죄인이 돼요. 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속이란 redemption이란 말은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여기 속량을 받았다는 얘기는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 값이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말씀으로 치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공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오냐 하고 잘못해도 잘했다 해요? 잘못하면 나무라잖아요. 근데 그 나무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를 안 하셨어요? 피 흘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피 흘림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뭐랄까 좀 옆집 아저씨 같이, 옆집 할아버지 같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사탕만 사주고 이렇게 뭐 잘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뭐 은혜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내 죄,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그래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우리 구원은 값을 치르고 난 후에 받은 대가예요. 그냥 잘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7절에 보시면 그 세번역 성경을 제가 7절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뭐를 사시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걸 사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실 때 가서 그냥 막 사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서 우리를 피 흘림으로 사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를 대가로 주고 사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바로 너희다.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From what? 뭐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식사를 아직 못 하셔서 좀 졸리신가요? 배고프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save from what it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save from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의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랑만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 놓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뭐로부터 무슨 죄로 그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세요?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공의로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를 말로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못하세요. 여러분 요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법 자기네들은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못하세요. 절대로 심판하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자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복을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동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서부터 이제 로마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시죠. 다. 그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걔네들이 내 마음에 싹 들어서요? 걔네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줘서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하세요?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예요? 가족이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시 reconciliation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내가 이제 너와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었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으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고 사셨는데 그 죄값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뭐 다 각자 다르시죠.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이 신앙을 물려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도 믿으셔서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처음은 언제인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조금 깊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할 때가 나의 구원의 처음 시작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구원의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가 내 구원이 시작이 된 건지 이제 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교파나 뭐 이런 것에서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정하사.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4절에 뭐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처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태초예요. 태초. 태초란 말은 창세 전이란 말은 이게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철저한 계획과 열심 안에서 내가 어떻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이 나의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어떤 결단을 하고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간증을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게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꾸 내 경험이나 실력을 자꾸 이제 앞세우려고 해요. 근데 로마서에도 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밖에 없다?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시고 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죠. 그게 풍성한 은혜이고 그게 피 흘림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피 흘림.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이 없지만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간다면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어려우셔서 다들 그러신 건 아니시죠? 뭐 질문이나 뭐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특별한 깨우침이에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거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나는 특별하다는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주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날 텐데,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창세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기독교의 선교의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미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국가에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나 뭐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선교의 파라다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했을 뿐이다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식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서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의 확실함들을 가지셔서 현실이 우리를 좀 흔들고 어렵게 해도 그런 확실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보다 확실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제가 또 원고를 빨리 보내드릴게요. 조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이 될 테니까 이 성경을 좀 읽고 묵상을 하시고 그러시면 그 에베소서하고요 그 로마서를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읽으시면 그 서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또 로마서를 또 시작을 하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세요? 다른 거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저희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 이해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실력들을 갖추어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